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또 택하신 곳에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주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감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어 6월에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채워지게 하옵소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멜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심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동서사방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가란 심령 빈 마음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얻으려고 맛보려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토록 주의 전에 머물 텐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기쁨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임지 감사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 드립니다. 장로님, 장로로 권사로, 장립 집사로, 권사로
주여 아버지 임직 및 취임으로 아버지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로 통하여 신은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부흥의 계기 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중직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다시금 기도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지난주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부장선생님, 교사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고 싶으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졸타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성도들 우리와 같은 은혜로 아버지 채우시며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되게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하옵소서. 듣고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자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이 기도로 받은 사무엘을 한나는 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정치적으로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또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앞두고 이 블레셋과 같이 이방 땅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의 세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가봇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이스라엘은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무엘의 시대에 사무엘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장소 지명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어요. 사실은 지명이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에벤에셀과 두 번째 에벤에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에벤에셀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돼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전쟁이 붙었는데요. 그날에 4,000명이 죽습니다. 완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참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함성이 나고 난리가 나죠. 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 언약궤가 저들과 함께한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힘을 내서 싸우도록 또 격려하고 독려하죠. 두 번째 전쟁이 에벤에셀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습니다. 완전히 전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의 지명에서의 전쟁은 1차 전쟁, 2차 전쟁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완패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갔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참전했죠. 그런데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전사를 하게 돼요. 베냐민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전쟁에 보고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던 98세 눈이 비둔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엘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자녀를 낳는데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 완전한 수욕과 치욕의 장소, 멸망과 심판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이름의 뜻이었지만 그 지명, 그 장소에서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에서 싸우시죠. 그 언약궤를 다곤의 신상 앞에 안치해 놨는데 거기 하나님 싸우세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 블레셋은 점쟁이들과 여러 제사장들 불러서 술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전나는 어린 암소 새끼들 다 떼고 술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는 또 죽게 되어지는, 그때 이제 레위인 중에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아들 엘리에셀을 구별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20년이 지나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참패 속에, 패배 속에, 심판과 멸망 속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20년을 블레셋의
그 치하에 속에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 사모하다는 얘기는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7장 3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큰 우리의 역사로 거기 그 실패와 치욕, 심판과 멸망의 의미 그 에베네셀 돌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단, 승리, 기쁨, 감사, 찬양의 제단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드렸죠? 에벤에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십니까? 오직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증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은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 앞을 제가 끊고 뒤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19나 상황이 경제나 정치나 교육, 문화, 도덕 어느 한 곳 이렇게 침체되고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첫 번째 에벤에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에벤에셀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두 번째 에벤에셀의 축복은 어떻게 또 누구에게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경험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가 믿고 있었던,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너희들이 도움으로 삼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에벤에셀의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4절. 그러니 이에 이스라엘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에,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이 도움으로 삼았던, 내려놓고 제거하고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망대, 또 파수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망대로 모여라. 파수꾼의 자리로 모여라.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 6절에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이 망대 파수꾼의 자리로 교회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물을 길어 왔어요. 이 물은 뭐예요?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을 쏟듯 마음을 쏟고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는 회개의 대성회. 그 회개의 대성회 위에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에벤에셀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 망대로 파수꾼의 자리로 교회로 다시 모여서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물을 쏟듯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가 답인 줄을 믿습니다. 64년에 네로의 핍박이 있었어요. 165년에 안토니우스의 핍박, 그리고 역병이 돌았어요. 249년에 역병까지 기독교는 치명적인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염병과 역병, 박해가 끝나니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속에 회개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위에.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죠. 15세기까지 1억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게 돼요. 부패한 카톨릭이 교회가 퇴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그 성문 안에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을 중심으로 한 시작된 원산 부흥운동이 있는데 회개의 운동.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붕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킬선조 목사님, 킬선조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그 붕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넘어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자주 독립의 기치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의 9장에서부터 10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 그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붕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백성들, 회개하는 심령의 에베네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벤에셀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벤에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진정한 에벤에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망대 파수꾼의 자리 교회로 다 모였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사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마귀들, 사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마귀들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이번이 기회다. 요번이 기회다. 지금 미스바로 다 모여있다. 저들 지금 하루 종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때는 이때다.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대략 난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대포가 날라와요. 6.25 전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폭격기가 날라와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젖먹는 어린 양, 온전한 번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요, 그 예배하는 그 시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 할렐루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다시 기적같이 살려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블레셋이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스크로 다 막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온전한 번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영적인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3,000명이 죽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몰살당했어요. 싸울 힘조차 없어요.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완전히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전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지금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어떤 영적인 공격 속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 영적인 전세가 뒤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우레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톡으로 여러분에게 6월의 기도를 한번 나눠드려요. 6월의 기도. 우리 금요기도에도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이 6월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소리 내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6월의 기도. 주여 6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소서. 주여 6월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6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6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여 6월에는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의욕이 타오르고 부흥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6월에는 일어서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6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 마지막, 즉시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에베네셀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 속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 에베네셀. 이것은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에요. 그리고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감사는 타이밍. 즉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의 문둥병들 10명. 근데 한 명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 구원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펀전 목사님,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10계명 우리 함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이 곧 감사하다. 생각 think 그리고 감사 thank 어원이 같아요. 깊은 생각 속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바다도요,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되죠.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요,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인간은 높은 산, 태양, 별들을 보고 와우 그렇게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니,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 이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를 감사하라. 이런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에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 여러분 모닥불도 같이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걸 여러분 보시죠. 가족끼리, 친지들끼리, 아는 지인들끼리 감사를 나누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더하여지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지금 문제 속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짜증과 불평 속에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잠을 자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메아리가 어떤 거예요? 야호 하면은 도로 돌아오잖아요. 감사를 하면은요, 감사한 대로 도로 돌아오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도로 돌아오고요.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1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에베네셀로 즉시 감사했을 때 여러분 13절 14절에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기까지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요, 보호막이 되고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여러분을 치러 오는 대적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기까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몇 년이요? 20년을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할 때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도로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감사하면요, 화평합니다. 평화합니다. 싸우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 에베네셀,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그리고 막아지고 보호되어지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모든 것에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두 번째 에베네셀의 축복이 오늘 지금부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바로 모여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시 감사할 때 하나님 이 에베네셀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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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즉시 감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송을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승엽, 김민지 세 가정 복된 가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대호 집사님, 신은혜 성도, 저희 가정 모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정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복희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정교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신혁환 피택 장로님, 김금숙 피택 권사님 한 주간도 평강 주시고 임직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류선옥 피택 권사님 임직 예배 드림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희 피택 권사님 범사 감사, 윤영식 장로님, 유걸준 집사님, 오영태 집사님, 회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정화수 권사님, 장병영 장리집사님, 오남희 권사님, 황용구, 우리 방문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 같은데요. 정한교 청년, 이진난 권사님, 권분희 성도님, 회영희 집사님 생일 감사, 무명으로 주님과 교회 부끄럽지 않게 맡겨주신 직분을 무겁지만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신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헌금으로 우선 합니다. 실수하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으로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길을 인도하옵소서. 범사감사, 범사감사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서 복을 주시옵소서.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기 모두에게 기적과 생명으로 회복으로 부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하는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항성실에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피아노 오르간으로 섬기며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새벽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성전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엄마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 여기서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묶임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침상에 병상에 가정에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기도의 역사로 다시 살고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을 통해, 저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상급으로 주시는 폐의 열매, 기업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꼬임받지 않도록 꾸어주도록 생명에서 생명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또 믿음의 가정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태문 열어주시고 태문 열어주신 감사하고 그 생명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은의 자녀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고 취임하는 주의 종들 특별한 성령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에베네셀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후자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에베네셀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6월에 우리 애국의 달, 호국의 달 지키며 예배하고 있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기도가 돼서 그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로 4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지금 교회학교는 11시에 여기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하고 각 부서실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괜히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어디 떠드는 사람 없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걸 참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 세대가 정말 한 시간에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 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또 예배 마치면 또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부장선생님 교사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 영상은요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대구 신흥교회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과 또 음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또 335 이렇게 또 교제하시면서 그래도 마스크 여러분 끼고 드셔야 돼요. 빵꾸를 내든지 뭐 어떻게 하셔서 지금 아주 소그룹 모임이 큰 지금 문제. 이게 대그룹 예배는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고 참 중간에서 드리는데 소그룹.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소그룹 모임은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허락하고 인정하지 않은 소그룹으로 모이시는 거 자제하시고 오늘 봉사하시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은 2중 마스크 다 하고 오세요. 3중으로.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되도록 마스크 벗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시에 오늘 목양실에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 장립집사, 권사, 임직, 추인 감사 예배가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1시 30분부터는 리허설이 진행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임직자, 취임자, 봉사자들 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자 교육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있겠고요. 입교 세례 문답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예, 우리 오늘 이복희 권사님께서도 또 그동안 교회 못 오셨는데 또 이렇게 앞쪽에서 예배 드리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결혼하는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변종식 청년 그리고 이세영 청년 저 뒷자리인데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네네. 우리 이세영 청년은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 교사로 오랜 동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와서 인사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사하는 거.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알겠죠? 네, 그래 꼭 기도. 원로 목사님께서 또 주례하시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6월 며칠입니까? 20일이죠? 예, 기억력 보세요. 이거 이렇게 기억하는 거. 우리 이승엽 군하고 성민지 자매가 서울에서 결혼했는데 우리 또 많이 못 가보셨죠? 왔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네. 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신혼여행 갔다가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교회 오면 예배하면 그냥 축복이 쏟아진다니까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하러 왔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세영 청년 변종식 청년 결혼식에는 우리 2시 20분에 교회에서 그렇게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독 741번째 한영희 권사님 47독 해주시고 742번째 유은재 권사님 64독 해주셨는데 오늘 권사님 왜 안 보이시죠? 좀 일이 있어서. 오후에는 오시죠? 못 오세요? 그러세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주차를 해 놓으셨는데,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오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점심 드시고 차를 좀 밖으로, 그쵸? 우리 아는 장소에 이렇게 좀 해 놓으시면 손님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주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임직 또 취임 감사 예배 때문에 교회 환경이라든지 청소 또 여러 봉사 준비들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 이제 또 꽃꽂이 하실 때 요 밑에 요 대를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해 주셔서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양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과 또 1층 현관 앞쪽에 보면 이렇게 또 기와에다가 우리 서미경 권사님이 또 그림과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서 잘 섬겨주셨어요. 서로 좀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 1절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그 기도 즉시 드리는 감사의 고백 찬양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두 번째 에베네셀의 회복으로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